사랑과 평화다. 제2권 2장 혼바산 수색작전. 밤 이슬의 표적. 밀림의 달빛은 부서져 내리고 소쩍새는 슬피 우는데 나는 이 같은 생각을 하며 새벽 2시까지 근무를 섰다. 새벽이 되니 후끈거리는 열대의 열기는 식었지만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목이 너무 탔다. 침을 돌려 삼키며 마른 목을 축인다. 나중에는 침마저 말라서 올라오지 않는다. 내 오줌이라도 받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시레이션 깡통에 오줌을 반쯤 받았다. 마시려고 입을 대니 물을 마시지 않고 싼 오줌이라 농도가 짙어 지린내가 나서 비위가 상했다. 아무리 내 오줌이지만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 내 옆 전우들은 도대체 이 지린내 나는 오줌을 어떻게 마셨을까? 말을 들어보면 지린내 나는 재래식 맥주를 생각하면서 먹었다고 하는데 나는 재래식이든 신식이든 맥주를 먹어보지 못해서인지 비위가 상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오줌을 땅바닥에 쏟아버렸다. 이 순간 차라리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받아 먹자는 영감이 번뜩 떠올랐다. 땀에 젖은 손수건을 가지고 풀숲을 이리저리 내저으며 다녔더니 수건이 이슬에 흠뻑 젖었다. 비가 온 것 같이 이슬이 많이 맺혀 있었다. 손수건을 짜서 계속 먹었더니 목이 탄 것이 다 가셨다. 나는 옆에 전우들도 모두 깨웠다. 온 소대가 서로 소곤소곤 전달하며 이슬을 받아 먹었다. 갈증을 심하게 겪고 쓰러졌던 전우들에게 응급처치를 한 셈이다. 생기가 도는지 이제 살겠다고 했다.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겪는 것을 아시고 전능자가 이슬을 그렇게도 많이 내려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도 우리 소대만 이슬을 받아 먹었지. 옆 소대가 이슬을 받아 먹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베트남은 밤이 너무 더워서 기후상 이슬이 잘 내리지 않고 또 밀림 속이라 이슬이 내릴 장소도 아니었다. 덕분에 우리 소대의 전우들은 모두 생기가 돌았다. 베트남에 와서 나는 처음으로 이슬을 받아 먹었다. 극한 열사병으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라 이슬을 받아 먹기만 해도 위기를 면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사사시대의 400년 가운데 가장 명성 높고 유명한 영웅 사사가 있다면 그는 삼손보다 더 유명한 기드온이다. 그가 사사가 되기 전에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삼으려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자기 옆에 있는 양털 뭉치만 이슬에 흠뻑 적게 해달라고 하는 표적을 구했다. 그때 그가 구한 대로 다른 곳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오고 자신의 양털만 이슬에 흠뻑 젖어 마치 물에 젖은 수건을 짜야 하듯 그러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300명의 용사들을 모집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마치 고양이가 쥐를 다루듯 하며 싸워 이겼다. 300명의 용사들로 12만 명의 적들을 물리치는 그 누가 들어도 놀랄 수밖에 없는 최대의 표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태평케 했다. 혼바산 열대 밀림 속 이날 밤 내가 있는 곳에만 마치 가랑비라도 온 듯이 이슬이 흠뻑 내려 열사병의 위기를 면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듯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어 표적을 보이셨음을 거듭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전우들에게도 이야기하였더니 모두 기이하다고 말했다. 지혜의 잠언 39집. 배로 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방법을 달리하면서 새롭게 해라. 70일. 섭리사를 나갈 자들을 생각하고 걱정되어 말씀의 핵을 안 가르쳐주고 길렀다면 섭리사에 남은 사람들은 선생과 일체되었어도 뇌의 차원이 낮아서 같이 살아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72. 답답해도 모두에게 말씀을 100%다 가르쳐주고 길러야 된다. 사망으로 간 자는 사망으로 가서 악평하더라도 말씀을 100%다 가르쳐줘야 후회가 없다. 선생은 혹여 섭리사 말씀을 다른 교파에서 가지고 가서 쓰더라도 섭리사에서 말씀을 듣고 다른 데 가서 전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 73. 섭리사에서 말씀을 듣고 빗나간 자는 말씀을 들었어도 사망으로 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이다. 말씀만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보낸 자를 100% 믿고 그와 일체되어야 구원받는다. 74. 누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구원받고 남은 자들도 문제가 된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니 그 육도 혼도 영도 성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만족하게 살 수 없게 된다. 75.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싹이 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하고 새가 쪼아 먹을 것까지 생각해서 걱정되어 씨를 덜 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결국 농부에게 손해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것이 있더라도 그 씨를 새가 쪼아 먹을지라도 마음껏 다 뿌려야 된다. 그래야 만족한 농사를 짓게 된다. 76.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의 비밀을 말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며 80%만 이야기해주면 그쪽으로 지능이 80%만 발달되어 부모와 심정이 일치되지 않는다. 77. 처음에는 안 돼도 과정 중에 되어가면서 성공하게 된다. 78. 부모가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속 이야기를 다 해주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알게 되어 더 충성하여 부모와 일치된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놀라서 오히려 말썽을 피운다. 그래도 부모가 아는 자녀를 데리고 더욱 일체되어 가정 역사를 펴야 후회가 없다. 79.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창조 때 천사들에게 창조의 비밀을 모두 이야기하셨다. 그 말을 듣고 반대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갔다.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과 일체된 천사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데리고 같이 일해 오셨다. 타락한 천사는 결국 그 자체가 지옥이 되었다. 80. 예수님 때도 말씀을 듣고 반대한다고 해서 복음을 일부만 전하지 않았다. 모두 다 전하여 따라올 자는 와서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며 싸웠다.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다 전하면서 반대하는 자들과 의의 싸움을 하면서 역사를 펴왔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말씀을 듣고 악평하고 반대할 자들을 생각해서 복음을 일부만 전하겠느냐? 그러면 따라오는 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뜻을 못 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계속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반대하고 악평하는 자들과 의의 싸움을 하면서 역사를 펴가는 것이다.